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념법이다 늘 말씀드리죠. 이념법이 아주 중요해요. 결국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좋은 인연을 많이 심어야 돼요. 좋은 인연을 많이 심어야 된다. 근데 나쁜 업의 인연이라 하더라도, 물론 나쁜 업의 인연을 만나면 막 속상하죠. 막 속상하고 짜증나고 왜 내 팔자가 이런가 싶기도 하겠지만, 나쁜 업의 인연을 만난 것도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점점 사라진다. 결국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꾸 염불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소원이 뭐냐면, 하도 바쁘게 지내니까 하루 종일 원 없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도 많이 다니니까 하루 종일 원 없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막상 하루 종일 시간이 있을 때 뭐 할까요? 자요. 피곤해가지고. 이래요. 중생이 이래요. 이래서 저도 아직 성불을 못했나 봐요. 그래도 항상 염불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항상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연법이 중요해요. 부처님 당시에 어느 비구 스님이 있었어요. 이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몸에 이렇게 종기가 생기더래요. 몸에 종기가 생기는데 그 종기가 온몸으로 퍼지더니 그 종기가 터져가지고 막 피고름이 줄줄 새고 온 뼈마디가 부러질 것처럼 아프더래요. 온몸에 막 피부병이 생기고 뼈마디가 부러질 것처럼 아프고 막 사경을 헤매면서 막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몸에서 하도 썩는 냄새가 나니까 주변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도 그 병든 스님한테 가까이 가지를 못했대요. 너무 썩는 냄새가 가득해가지고 결국 온몸에 막 침상에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대소변도 누운 채 그냥 싸버리고 그 피고름이 썩고 대소변이 썩는 냄새가 코를 때려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를 않더래요. 이때 그 병든 비구 스님이 고통 속에 빠져서 그 병고 속에서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비구 스님의 아픔을 꿰뚫어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그 비구 스님 방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몸을 닦아주고 옷을 다 벗기고 침상도 새 것으로 갈아주고 옷도 깨끗이 빨아가지고 그 병든 비구 스님 몸에 입혀줬대요. 누가? 부처님이 직접. 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줬을까요? 근데 난 부처님이 나 간병 안 해줘도 좋으니까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안 아픈 게 최고예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옆에서 정성껏 시봉을 하니까 제자들이, 다른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 왜 이런 지저분한 일을 왜 직접 하십니까? 저희들한테 맡기시지 왜 지저분한 일을 직접 하십니까? 그대들이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픈 사람을 정성껏 간병해라. 아픈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간병하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 같다? 부처님을 시봉하는 것 같다. 부처님을 섬기는 것 같다. 그렇게 부처님의 따스한 손길에 의해서 그 병들어 누워있는 비구 스님이 정신이 점차로 돌아왔대요. 그때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누워서 피고름과 대소변을 흘리면서 몸이 썩어가는 자신의 몸뚱아리를 부처님이 정성껏 간병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 비구스님이 엄청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고마움과 감동을 느끼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 병든 누워있는 비구스님을 위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 무엇도 집착할 바가 없다. 집착을 내려놓아라.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병든 비구스님이 아라한이 됩니다. 무엇이 돼요? 아라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되는 순간 숨이 딱 끊겨서 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이 딱 끊겨서 열반,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자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병든 비구는 어떤 인연으로 부처님의 법문에 딱 듣는 순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겁니까? 그리고 이번 생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될 정도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정도로 큰 공덕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아라한이 될 정도로 큰 공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온몸이 썩어가고 뼈마디가 부서지는 고통을 당하는 저런 악독한 그런 병고에 시달리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것은 엄청나게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라한이 될 만큼 공덕을 쌓았는데 왜 저렇게 몸이 아픈 거냐?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비구는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불 시대 때, 어느 부처님? 가섭부처님 시대 때 사냥꾼이었다. 뭐라고요? 사냥꾼. 산에서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이고 사냥해서 그것을 내다 팔고 그 고기를 먹고,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사냥꾼의 업을 지었다. 살생의 업을 지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이 어느 날 숲에서 걸식을 하러 길을 걷는 비구 스님을 보고 그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스님, 이 공양의 공덕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아라한이 되고자 합니다. 뭐가 되고자 합니다? 아라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고자 합니다 하고 비구 스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비구 스님이 때마침 바로 누구셨을까요? 아라한이셨던 거예요. 아라한. 탑발 나오신 아라한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자기도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아라한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라한을 한자로 표기할 때 응공이라고도 표기해요. 뭐라고도 표기한다? 응공. 들어보셨죠? 응공, 응당히, 마땅히라는 뜻이에요. 응당히,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모든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 거룩한 성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늘 세계와 신들과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도 마땅히, 응당히 공양받을 만한 분, 아주 훌륭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아라한같이 거룩한 분에게 공양을 올리게 되면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짓게 된대요. 스님께 이 공양을 올립니다. 이 공양의 공덕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라한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하게 서원을 세웁니다. 그 사냥꾼이 죽은 뒤에
수많은 살아있는 생명을 사냥하고 죽이었던 그 업보의 힘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에서 자기가 지은 살생의 업보를 지옥에서 갚고 난 뒤에 아라한 스님에게 공양을 올렸던 그 공덕의 힘으로 지옥에서 나와서 사람의 몸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몸을 받게 되었을 때 머나먼 과거 전생에 저도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되고자 원합니다? 아라한이 되고자 원합니다 발언하면서 스님께 공양 올렸던 그 공덕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의 제자가 될까요? 부처님의 제자 비구 스님이 되게 됩니다. 비구 스님이 돼서 수행은 열심히 하다가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많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였던 살생의 업보로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극심한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병고를 앓게 되는 업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업보를 받은 상황에서도 아라한 스님에게 공양 올리고 저도 미래 세상에 아라한이 되고자 합니다 하는 그때 그 원력의 힘, 공양 공덕을 지었던 그 발언의 힘에 의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비구 스님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간병해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법문을 해주는 순간 누워서 법문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병든 비구 스님이 무엇이 되었다? 아라한이 되었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인연법. 참 무섭죠? 정확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좋은 인연도 누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과거 전생에 지었던 좋은 업의 인연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죠. 막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가 지은 나쁜 업의 인연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인연법이 무서워요. 그래서 살생의 업보를 많이 지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몸이 아프거나 단명을 하게 된다. 도둑질하는 업보를 많이 지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가난한 업보를 받게 된다. 삿된 음행을 하고 바람피는 업보를 지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화목하지 못한 가정, 항상 가정 불화가 심한 화목하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람을 속이는 업보를 많이 지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는 업보를 받게 된다. 경전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 앞에서 참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를 참회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참회 기도 올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오체투지, 절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3000배 해봤나요? 안 했으면 대답을 하지 마세요. 아니요? 예. 3000배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힘들어요. 힘들어요. 108배 꾸준히 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만큼 무엇이 좀 더 빨리 소멸될까요? 업장이 빨리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편하고 편안하게 업장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지 마음이에요. 힘든 만큼 빨리 소멸된다는 거예요.
절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몸으로는 절을 하고 입으로는 염불 하고 생각으로는 부처님을 향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그 1000배, 2000배, 3000배 절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만큼 업장이 빨리 소멸한대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절을 좀 많이 해주면 좋아요. 하지만 스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파서 절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절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뭐라도 열심히 해라. 그렇죠. 염불이라도 열심히 해라. 간절히 염불해도 업장이 소멸해요. 간절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워도 업장이 소멸해요.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간절하게 기도하면 업장이 소멸돼요.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를 하든 제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제 업보를 참회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닦아나가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사냥꾼이, 제 생각에는 그 사냥하던 사냥꾼이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렸지만, 만약에 그 사냥꾼이 요 광우스님 법문 듣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하거나 염불하거나 기도했더라면 어디까지는 안 떨어졌을 수도 있다. 지옥까지는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이번 생 비구 스님의 몸으로 태어나도 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작게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또 느끼게 된 게, 나쁜 업으로 살더라도, 무엇으로 살더라도, 나쁜 업을 지으면서 살더라도 누구하고는 인연을 지어야 되는구나, 부처님하고는 인연을 맺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나쁜 업보를 지었던 사냥꾼이지만 그래도 누구하고 인연을 맺었어요? 부처님. 그때 아라한이신 탑발 나온 아라한 비구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저도 미래 세상에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아라한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공양 공덕으로 저도 아라한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그 한 번에 맺어놓은 그 인연의 공덕으로 비록 자기가 지은 살생의 업보로 지옥에는 한 번 떨어지고, 지옥에서 나온 뒤에도 수많은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살아있는 생명을 죽였으니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에 한 마리씩만 죽였어도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지옥에 떨어지고 난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사람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도 그 살생의 업보로 너무나 아픈 몸, 너무나 아픈 질병의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과 맺은 그 인연의 힘으로 결국 이번 생에 무엇이 되셨어요? 아라한이 되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딱 느낀 게,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혹 과거 전생에 나쁜 인연의 씨앗으로 내가 이번 생에 좀 나쁜 업을 짓더라도,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나쁜 업을 짓더라도 누구하고는 꼭 인연을 맺어야 되는구나, 부처님하고는 꼭 인연을 맺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디 책이라든가 인터넷 동영상에 보니까 저 중국, 저 대만, 저 일본 이런데 유명한 조폭 있죠. 삼합회, 흑사회, 야쿠자 이런 애들이, 또 이런 애들이라고 하다가 이제 쫓아오면 큰일인데, 이런 조폭 애들이 죽을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불교식 49제를 지낸대요.
참 희한하죠? 살아있을 땐 그렇게 막 마약도 하고 인신매매도 하고 사람도 막 해코지했는데 죽을 때만큼은 어떻게 죽어요? 부처님 모시고 스님들 막 몇십 명 몇백 명씩 모아가지고 엄청 성대하게 천도제를 지낸대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동영상에서 봤는데 홍콩에 정말 유명한 조폭 두 명이었대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수많은 스님들을 연불하고 목탁치고 소라 불면서 그 관을 함께 그 관이 도로 위를 걸을 때 같이 연불해 주면서 49제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에휴, 지은 죄가 많으니까 뭐 했나 보다? 쫄렸나 보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쫄렸나 보다.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고 나서 천도제 지낸다고 49제 지낸다고 뭐가 낫겠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질 때는 떨어지더라도 누구하고는 인연을 맺는 게 좋구나? 부처님하고는 인연 맺는 게 좋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법이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연불하려고 애쓰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래서 제가 죽으면서 딱 연불하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지옥, 악귀, 축생에는 안 떨어진대요. 예? 그리고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연불하면서 죽을 수 있으면 혹 재수가 없어서 축생으로 떨어져도 어떤 축생으로 떨어진다? 복 많은 축생으로 떨어진다. 예. 그만큼 우리가 이 인연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뒤돌아봐야 돼요. 나는 좋은 업을 짓고 있는가, 나쁜 업을 짓고 있는가. 참 저는 이 중생세계가 싫어요. 물론 우리 부처님이 이 중생세계도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 중생세계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중생이 실제로 살고 있는 이 펼쳐지는 현상들을 보면 완전 약육강식이잖아요. 약한 사람들은 잡아먹히고 강한 존재들은 위에서 군림하고 서로가 서로 사기치고 요새 또 어마어마한 사기죄가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아주 뉴스를 도배하고 있더라고요. 누군지는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봐도 헷갈리고 황당해요. 예. 참 당한 사람도 불쌍하고 사기치는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죽은 뒤에 그 업보를 어떻게 받을까? 죽은 뒤에 저 사기친 그 업보를 무슨 수로 다 갚을까? 참으로 슬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꾸준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인데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이번 생 잘 닦으셔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이었어요. 두 분의 스님이 길을 걷다가 먼 길을 걷다가 중간에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진 허허 벌판에서 하염없이 길을 걷다가 저기에 물 웅덩이를 발견했대요. 물 웅덩이를 발견해서 허겁지겁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아이고 물 웅덩이에 벌레들이 많더래요. 벌레들이. 우리 같으면 목말라서 죽느니 뭐 하는 게 나아요? 마시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죽느니. 근데 부처님 계율에는 작은 벌레라도 살생하지 말아라 라는 계율이 있어요. 그죠?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벌레를 이렇게 버리고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벌레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두 명의 스님이 고민에 빠집니다. 물 웅덩이에 있는 요 조그만 벌레들을 죽이더라도 물을 마실까? 물을 안 마실까? 근데 물을 안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계율에 작은 벌레나 미물을 죽이는 거는 계율에 어긋나지만 무거운 계율은 아니에요. 무슨 계율은 아니다? 무거운 계율은 아니에요. 가벼운 계율이에요. 가벼운 계율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벌레를 죽였을 때에는 그냥 제가 살아있는 벌레를 죽였습니다, 제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라고 스님들 앞에서 사과하고 참회하면 소멸할 수 있는 작은 가벼운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 해도 돼요? 먹어도 되는 거죠. 가벼운 계율이에요. 작은 계율. 그래서 스님 한 분이, 자, 부처님께서 작은 벌레조차도 죽이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 계율의 규칙에 의하면 작은 벌레를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살생은 낮은 살생, 가벼운 계율을 범한 것이다 했으니 우리 목숨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벌레들은 미안하지만 이 물을 마십시다. 근데 한 분의 스님이 저는 끝까지 마시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도 계율 공부를 했지만 벌레를 죽이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벌레를 죽이더라도 벌레 죽이는 업보는 가벼운 계율이거든요. 가벼운, 그러니까 우리처럼 경범죄에 속해요. 중범이 아니라 경범죄. 그런데 그 스님이 작은 계율, 가벼운 계율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이 작은 벌레라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하셨으니 저는 그냥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작은 벌레라도 죽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이 가벼운 계율이라도 저는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스님은 끝까지 물을 마시기를 거부해요. 할 수 없이 한 분의 스님이 혼자서 벌레를 건져내고 그 물을 마셔서 겨우 그 갈증을 식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스님이 다시 길을 걷다가 아이고, 끝까지 물을 마시지 않은 스님이 쓰러져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숨이 끊겨서 죽었대요. 죽었어요. 살아남은 비구 스님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아유, 잘 그 눈물이라도 먹이지 좀. 스님, 나는 부처님의 계율을 어겨서 목숨을 부지했지만 스님께서는 끝까지 이 작은 계율조차도 끝까지 지켜서 결국은 목숨을 버리셨군요, 스님. 너무나 원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슬퍼하면서 이제 스님의 시신은 한 곳에, 양지 바른 곳에 고이 이렇게 놔두고 그 물을 마셔서 살아남은 스님은 끝까지 길을 걸어서 결국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휴식을 취해서 이제 건강을 되찾은 뒤에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처님께 고백합니다. 부처님, 사실은 오는 길에 저와 함께 길을 걷던 한 분의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먼 길에 물은 다 떨어지고 주변에는 허허 벌판이고 몇 날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극심한 그때에 들판에, 버려진 들판에 물 웅덩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 웅덩이에 물은 남아 있었지만 벌레가 너무나 많았는데 저는 벌레 죽이는 계율은 가벼운 계율이니 벌레를 좀 죽이더라도 물을 마시자라고 했고, 저와 함께 왔던 스님은 아무리 가벼운 계율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계율을 어떻게 어기겠냐 하면서 끝까지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벌레를 죽이고 물을 마셨던 저는 갈증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살아서 돌아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살아서 인사를 드리지만 끝까지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 않았던 그 스님은 중간에 목숨이 끊겼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비구야. 괜찮다 비구야. 그대여, 그대는 보이지 않는가? 그대 뒤를 한번 보거라. 보이지 않는가? 비구두 스님이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소리에 두리번 걸렸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부처님. 그때 부처님께서 내 신통의 힘으로 그대가 볼 수 있게 해주겠노라 하는 순간 그 비구스님, 살아있는 비구스님 바로 옆에 죽었던 비구스님이 하늘색의 신이 되어가지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살아있는 비구스님 옆에서 부처님과 함께 절을 올리고 인사 올리는 모습을 딱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죽었던 비구스님이 죽자마자 어디에 태어났다?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계율을 지켰던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색의 신으로 딱 태어나는 순간 자기와 함께 길을 걷던 그 비구스님이 무사히 부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해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인사드리는 그 순간에 하늘세계에서 내려와서 그 비구스님과 함께 부처님께 함께 인사를 올렸다. 보이느냐 비구여, 그대가 그토록 슬퍼했던 세상을 떠난 저 비구는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 그러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라는 불교설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인연법이 무서워요. 사냥꾼으로 살생의 업을 지었던 그 사냥꾼은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지게 되죠?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끝까지 물 웅덩이에 있는 벌레를 죽이고 싶지 않다고 끝까지 물을 안 마시던 그 비구스님은 이번 생에 목숨이 끊겼지만 어디에 태어나게 돼요? 하늘세계, 천상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 인연법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번뇌가 두꺼워요. 번뇌망상이 너무나 지독해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너무나 강해요. 중생은 집착심이 너무나 강해요. 이걸 언제 다 닦을까요, 여러분? 언제 다 닦을까요? 이번 생? 다음 생? 택도 없다. 야. 얼마나 이 번뇌망상이 지독한데. 웬만큼 참선하고, 웬만큼 명상하고, 웬만큼 법문 듣고, 웬만큼 삼천배하고, 웬만큼 기도한 사람들도 요 번뇌망상이 쉽게 안 사라져요. 얼마나 끈적끈적, 얼마나 지독한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다. 몇 겁을 닦으셨다? 삼아승직업. 우주가 3번 사라지고 우주가 3번 생기는, 우주가 3번 생겼다가 3번 사라지는 동안 부처님은 닦으셨대요. 얼마나 오래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자꾸 닦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자꾸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죽으면 우리가 가야 할 세계 중에 가장 좋은 세계가 아무리 생각해도 극락세계인 것 같아요. 극락세계. 부처님이 아미타경 무량수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기국중생 무유중고 단수제락 고명극락, 그 국토의 중생들은,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직 온갖 즐거움만을 누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부른다? 극락이라고 부른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의식주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마음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모든 게 저절로 생기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다. 그리고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과 수많은 거룩한 보살님들이 함께 거처하시고, 수많은 훌륭한 성인들께서 같이 거처하시면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완벽한 조건 속에서 오로지 공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무조건 깨달음을 보장받게 된다 라고 아미타경 무량수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극락세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래요. 스님, 저는 다음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스님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와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스님은 쉬운 줄 아냐. 스님은 뭐 쉬운 줄 알아. 예? 머리 깎은 스님들도 고생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스님들 중에서도 복 없는 분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해요. 스님들도 복 있어요. 공부해요. 또 너무 복 많은 스님은, 너무나 복이 많은 스님은 공부를 못해요. 무엇을 누리느라고? 복을 누리느라고. 진짜예요. 스님은 쉬운 줄 아냐. 아무리 생각해도 극락세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인간세계 태어나면 또 여러분 느끼잖아요. 인간 세상 태어나도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야 되고, 다 받아줘야 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돈이 많으면 가족이 문제고, 가족이 화목하면 돈이 문제고, 돈도 있고 가족도 화목한데 건강이 안 좋고, 돈도 있고 가족도 화목하고 건강도 좋았는데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 분들 실제로 만나봤어요. 맞죠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지금. 인간 세상은 완벽하지가 못해요. 온갖 업에 업덩어리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인생이랑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뭐다? 비극이다.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은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어떨까요? 다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씩은 안고 살고 있어요. 하늘세계 태어나면 행복하긴 해요. 그런데 하늘세계는 딱 단점이 하나 있죠. 복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뚝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스님, 극락세계는 하늘세계하고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늘 말씀드리죠. 하늘세계는 그냥 복을 누리는 세계고, 극락세계는 성불대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학위를 받잖아요. 성불대학교를 졸업하면 무슨 학위를 받는 거예요? 성불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쪽집게 강사로 모시고 완벽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불보살님의 완벽한 과외 수업을 받을 수가 있대요. 아무런 고통 근심 없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불자들이 다음 세상 새로운 몸을 받는다면 어느 세계가 최고다? 극락세계가 최고다. 만약에 에이 스님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요? 아 스님 극락세계가 정말 있어요? 아 극락세계 그거 뻥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저도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다만 누가 있다고 하셨어요? 부처님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미타경에도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셨고, 무량수경에도 있다고 하셨고, 천수경에도 극락세계 이야기가 나오고, 법화경에도 극락세계 이야기가 나오고, 화엄경에도 극락세계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불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관세음보살님도 항상 이마 위에 누구를 모시고 다녀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잖아요. 근데 스님인 제가, 불자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간혹 전생의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서도
극락세계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전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비춰봤을 때 무엇이 두꺼운 사람들이다?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상 인간 세상에 태어나든 다음 세상 하늘세계에 태어나든 혹은 저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인간 세상 태어나도 다 복대로 살아가고요. 하늘세계에 태어나려고 하더라도 복이 많아야 되고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엄청나게 큰 복을 지어야 된대요. 그러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염불. 오로지 염불.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간절하게 염불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누구를 10번만이라도 부른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10번만이라도 부른다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무량수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과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야 된다. 우리가 과거 전생 나쁜 업보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 간절히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